시작.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30년 동안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면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다음에 너희를 줄게 하시면 너도 알지 못하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신 거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을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엄마는 그 생각한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냥 애굽에 사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그냥 살고 있었으면,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만나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만나를 체험했지. 만나를 체험하고 때로는 내가 낙심돼 있을 때 생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야. 어떨 때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은 정말 나하고 관계가 없나? 그냥 그런 생각할 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난 세상에서 정말 목마르게 살았을 것 같아. 이거 해도 못마땅해. 이거보다 나보다 훨씬 잘난 애들 많아. 어디로 내가 삶의 목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따라서 막 갔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그 광야, 어디로 가야지 진짜 길인지 모르는 광야에서 나한테 길을 내신 거야. 내가 어디에, 인생의 목적지가 난 어디다. 우리는 알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 그지? 이 땅에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천국에 있다는 그 길을 알면서 가서 꼭 광야에 길을 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사막에 샘물이 있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특히 요새 같이 보면은, 날마다 그 광야라는 데는 그때 언제나 그 빅밴드가 봤으니까 광야가 어떤 줄 알겠어. 나는 광야라 그래서 어떤 건지 잘 몰랐어. 근데 그냥 흙 같으잖아. 풀도 없어요. 조그만 납작한 나무들이 한 군데, 두 군데 뭐 이런 데 있으니까 거기 얼마나 전갈, 뱀 뭐 얼마나 많겠어. 그리고 거기 또 맹수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선 그런 걸 다 지켜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그게 보니까 이런 거 있다. 15절 봐봐.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건 결국 마침내는 내한테 복이 되는 거지. 일단 참 이건, 그래서 엄마는 저녁 때마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야. 하나님, 오늘도 광야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 광대한 광야, 불뱀과 전갈과 많은 그 위험이 있는 요소에 하나님이 나를 또 오늘도 안전하게 인도하셨어요. 그거는 꼭 하고 하는 기도야. 안 그래? 이 사람들아 그렇다고 그래. 그렇다고. 아멘.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쭉 다 간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까 너희들이 저번에 한 것처럼 십계명을 줬더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이걸 지키면 의로입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앞으로 오는 세대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돌판에다 줬다. 그랬는데 그 너희들이 나와서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첫 번째까지 못한 거잖아. 첫 번째부터 금송아지 막 생겨서.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9절 봐. 이런 것도 있어. 4절, 9장 4절 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좀 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지.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9절 봐. 그런데 참 내가 이것도 급하게 하니까 9절 봐. 그때 내가 두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그러니까 40낮 40밤 40일 동안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와 여호와께서 그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그런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가 거기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17절 그래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그치 기억나지 우리 그랬던 거. 그러고 다시 그랬더니 10절 봐.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리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그날 막 사람들 막 죽고 그랬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어.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괴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자손들한테 말해주는 거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받았던 건 내가 너희들 앞에서 다 깨트렸고 두 번째 거는 너희들이 돌판을 만들어 오라 그랬어. 그리고 그걸 집어넣을 궤도 만들어 오라 그랬어. 그래서 처음에는 돌판도 하나님이 거기서 주신 건데 나중에는 돌판을 들고 갔어. 우리가 만들어서. 난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그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처음에는 무작정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야. 그걸 주셨어.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그걸 한번 깨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는 건 줄 알아? 돌판을 가지고 오래. 그래서 난 그게 딱 그럼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 호흡하게 하고 영을 부어주실 때는 하나님하고 사람이 관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셨는데 사람이 그걸 깨트렸어. 언약을 깨트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래?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오래. 인간한테. 지금 이스라엘은 돌판 만들어 오라 그러지만 우리한테는 어떻게? 나한테 말씀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아담에게는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없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죄인인 거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는 돌판을 준비한 것 같은 존재가 우리야. 그 돌판 준비한 게 뭐야?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으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말씀하옵소서 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난 이게 그냥 과거에 있었던 역사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지만 이건 또 전체적으로 보면 맞다. 처음에는 아담한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지만 아담이 그걸 깨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돌판을 준비해 갖고 가는 자한테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열으니까 거기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치? 에스더야 그런 거 같지 않아? 에스더가 끄떡끄떡 그래야지 내가 힘이 나서 맞지. 그래. 인상을 딱 시리어스하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러면 그러니까 맞지. 눈 아파서 그래. 그래서 참 나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돌판을 준비해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 거기다 하나님 써주세요. 막 이런 거잖아. 그게 예수 믿겠습니다 나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봐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그 만물은 원래 하나님께 속했었는데 그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며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조상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스라엘로 뽑아서 내 백성 삼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그 할례를 언약을 어디다 새겨야 돼? 옛날에는 어디다 새겼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다 남자들 거시기에다 새겼잖아. 그런데 원래 그 약속은 어디다 새겼어야 돼? 마음에다 새겨야 되지. 그래서 벌써 이 신명기에 이미 마음의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벌써 본질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서 쭉 가다가 그래서 이런 설계를 쭉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25절 봐. 11장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그 사람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계속 내 말을 지키면 복이 될 거고 내 말을 순종 안 하면 저주가 될 거야. 그거를 계속해서 말해준 게 복과 저주야. 그러니까 나중엔 하나님 뭐를 요구하냐면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는 복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그렇게.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거 그냥 여기 다 먹을 수는 없고 이런 것도 있어. 12장 29절 봐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에서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니까 나 이거 보고 그들 신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 신을 어떻게 섬겼나? 그리고 연구하지도 말래.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비교 종교학 같은 거 사실 별로 안 좋네 이런 생각이 들어. 왜 종교학인데 비교 종교학 있잖아. 불교, 이슬람 뭐 그런 거 하는 거. 근데 뭐 교육으로 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 거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래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래. 그 다음에 쭉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쭉 가자. 어딜 보냐면 차근 천천히 해도 돼. 어차피 You don't have to rush. That's fine.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러면 13장에 이런 거 봐봐. 13장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실험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막 점술사, 복술자 이런 다들이 나는 꿈꿨어. 나는 선지자인데 내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그런 거 따르지 말라는 거야. 그건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냐면 쭉 그냥 가. 16장 요거는 알아둬야 돼. 16장 16절로 가봐.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랬고 1년에 3번 무슨 때? 유교절, 그러니까 6월절하고 연이어진 게 무교절이잖아. 그러니까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초막절 이 3개는 꼭 항상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정하신 곳에 와서 꼭 남자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래. 그래서 그거를 쭉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6월절이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었어. 그치?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거기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엄마하고 길 잃어버렸던 뭐 그런 장면도 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6월절 때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으로 죽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8장 봐봐. 18장에는 레위의 사람들한테는 땅을 주지 말래. 대신 그 사람들의 기업은 뭐냐면 여호와가 기업이래. 그러니까 여호와한테 제물 바치면 그 여호와의 제물 바친 것 중에 얼마는 레위인들이 갖게 해서,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농사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잘하면 하나님한테 들어오는 걸 가지고 레위인들은 먹게, 그렇게 하래. 그 다음에 이런 거 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18장 9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가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이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계속해서 말해. 18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뭐지? 딸이나 아들을 인신 제물로 하는 거야. 사람을 태워서 신한테 바치는 그런 종교가 거기 많았다는 거야. 물록 같은 신한테도. 지금도 그런 거 있다며. 사람 애들을 잡아다가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아마 지금 저기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데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지. 우리나라에 저기 그 고전 중에도 그런 거 하나 있는데, 이 불로 태우는 건 아니지만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 심청전 생각 안 나? 그게 뭔데? 이 무식한 사람들 미국에서 살고 나니까 한국의 그 고전을 모르네. 그 심청전이라고, 심청이라는 아주 효녀 딸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봉사야. 눈이 멀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이 바다에다가 저 딸을 제물로 주면 그 용왕신이 아버지 눈을 뜨게 할 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심청이가 우리 인당수 속에 빠지는 그런 그 작품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실제적으로 많이 있었겠지.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제물로 안 삼어. 다른 신들, 우상 신들, 신도 아닌 것들이 사람의 그 피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야. 그러면서 10절 봐. 그의 딸들이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이거 너희가 영어를 읽고 있나? 이게 한국말 하니까 너무 박수나 너희 가운데 그런 걸 냅두지 말래. 용납하지 말래.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한대. 그래서 엄마도 한국에서 보면 오늘의 운수 이런 거 있어. 그래갖고 네 띠가 뭐냐 그러면 오늘의 운수는 뭐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는 등 막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좋은지 궁합이 잘 맞는지 전보라고.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궁합이 안 맞아서 서로 행복하지 못할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너랑 나랑 결혼하지 말자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신대.
근데 엄마는 미국에 오니까 그런 게 없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저번에 성경 공부한 사람들한테 이런 건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랬면서 미국에는 없어서 주었더니 왜 없어요? 장보살이라는 여자 점쟁이한테 사람들이 지금 굿도 하는데요. 굿하는데 3만 불 들여서 굿했대. 그래서 네, 그것도 뉴저지에서요. 산에 굿이 가서 뭐지? 굿 그러니까 무당이 뭐 덩덩덩덕 막 춤추면서 막 너희들은 구경을 못 해봤지? 엄마는 그 희한한 한복 같은 거 입고 막 빨간색 파란색 한복 입고 막 칼 가지고 춤추면서 그 돼지 대가리 넣어서 막 절하면서 굿한다 그래. 봤어? 한 번도 못 봤어? 참 좋지 않은 것 좀 한번 구경시켜줘야 되겠네. 그런 거. 엄마는 성경책에만 있는 거 엄마가 국민학교 때까지도 엄마 그런 거 많이 봤어. 그때 엄마 국민학교일 때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전부 다 그런 굿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사 가면 반드시 고사 지냈고 그 이렇게 떡 먹고 이렇게 빌고 어 맞아 그런 거에 가끔 보면 그런 거 나와. 근데 한국에서 미쳤지. 한국 신학교에서 했잖니. 그게 미국 유니언 신학교에서 한국의 문화라고 그 무당들을 데려다가 신학교에서 한번 그거 했다는 거 아니니? 미치는 거 굿을? 아니야? 굿을. 와우. 그게 한국의 문화라고. 문화를 알려준다고. 미친 것들 아니야. 그러니 유니언 신학교 같은데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종교 다원하면서 완전히 한국의 문화라고. 그러니까 무슨 크리스탈 볼 놓고 내 운이 어떤가 이런 것도 하지 말자. 너희도 그런 거 하니? 혹시 재미로 하자. 그래도 하지 마. 근데 엄마 대학교 다닐 때 있잖아. 엄마가 정릉 있는데 그쪽에서 다녔었는데 거기에 여자 대학교 뭐 성신대인가 뭐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잖아. 점 치는 집이 많았어. 그래갖고 우리 대학생 여대생들이 점 치러 가자는 거야. 점 보러 가자는 거야. 그 엄마 친구도 있잖아. 예수 잘 믿는 집 아이인데 걔도 점 치러 간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거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 예수 믿으니까 난 가기 싫어. 그러고 안 갔어. 근데 친구들이 많이 갔다 와서 그 다음날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막 뭐 쟤는 뭐 시집 잘 가겠대. 쟤는 뭐 잘 살겠대. 막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중에 엄마하고 친했던 그 친구는 자기를 딱 보자마자 너는 여기 왜 왔니? 너는 목사 부인이나 해라. 그랬다는 거야. 와우.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근데 걔가 나중에 정말 결혼할 때 전도사랑 결혼했어. 목사 부인 됐어. 그래서 은혜 받았네. 뭘 알아주네. 알아주네. 그러니까 막 그런 애한테는 점이 안 나왔나 봐. 근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15절 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 형제 중에서 나중에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래. 그러면서 18절 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하나님의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게 메시아가 오겠구나. 그리스도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한테 기름 부어. 그러니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둔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오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예수님 때까지였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내는 거 있지. 그거 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여태까지 모세한테 말했던 그 선지자인가 봐. 그랬어.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봐. 요한복음 찾을 수 있니? 신약 요한복음 6장을 봐봐.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사건 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왕을 삼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거기를 피하면서 요한복음 6장 John. 주안 6장 13절 봐.
찾았어? Mhm. 그래. 이에 거두니 오병이어 사건 내갖고 그걸 사람들 다 먹인 다음에 그 남은 걸 다 걷었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건 아는 사건이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앞에 더 정관사 그 선지자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모세가 말했던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두겠다는 바로 그분이네 이분이. 그럼 이분이 메시아네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하고 그게 맞는 그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 계속 그 선지자가 올 거야.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했던 게 예수님이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서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선지자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 그리고 왕 삼을까 봐 예수님은 그 사건 낸 다음에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이런 게 구약하고 신약 이렇게 맺혀지는 거야. 그 다음에 쭉 또 어딜 가냐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있잖니 18장, 19장, 20장 이런 거 보면 어떤 잘못한 사람은 넌 어떻게 해줘라 막 이런 거 있어.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재밌는 게 21장 15절 봐봐. 이제 이런 거는 그 당시에 광야를 살면서 실제로 살아내는 법이야. 우리는 이거 율법이라고 그러기로 돼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실제로 몇백만이 살면서 일어난 일들을 해야겠다는 실제적인 법이었어. 그래서 15장 15장에 하여간에 재밌는 거 있는데 이런 거 있다. 15장 22절 봐. 이거는 좀 중요해서 내가 말하고 싶었어. 미안해. 18절도 이왕 읽는 김에 18절도 재밌어. 이게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을 듣고 두려워하라. 말하는 자식 있으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대 이때. 잘 들어 너희들. 그 다음에 21절 봐. 22절. 몇 장? 요게 지금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이제 사형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무에 달았어. 그러면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내가 이걸 왜 읽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 와갖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네가 감히 어디라고 하나님하고 네가 하나라고 그러고 네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러냐. 그래서 저거는 죽여야 돼. 그래서 그때 죽이려면 돌로 쳐 죽여야 돼. 산헤드린법에.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저걸 십자가에 죽게 하자. 로마법으로 돌려. 그래서 어떻게 죽냐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게 했어. 로마로 보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에 로마법은 사형 틀 중에 나무에 달아 죽이는 법이 있었어. 그런데 율법에는 뭐라 그러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아주 사악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봐라.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니까 저 예수는 저주받아서 죽은 거야. 이렇게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십자가로 넘기게 했다는 거야. 너무 사악하지 않니? 그러니까 요 말을 근거로 잡은 거지.
무슨 말인지 엄마 말하는 거 이해할 것 같아? 이렇게. 되게 아주 싹하게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표현을 한 거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 4절 같은 거 볼래?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라.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 것이야. 남자는 여자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것은 다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뭐 그러면서 이런 거 있어. 23절 봐. 처녀인 여자가 어떤 남자와 약혼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성읍을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가 강간을 했어. 그러면 너희는 그 둘을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래. 그런데 만일 25절 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면 그때는 남자만 죽이래. 왜 그럴까? 성읍에서 강간하다가 성읍에서 어떤 남자가 그를 강간을 하면 성읍에서 그럴 땐 둘 다 죽이래. 근데 들에서 만났을 땐 남자만 죽이래. 왜 그럴까? 왜냐하면 성읍은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 그래서 거기서 여자가 살려주세요 하면 이게 피할 수가 있었는데 여자가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강간한 거니까 남자 여자 다 죄가 있대. 근데 들에서 만나서 할 때는 살려주세요. 그래도 그 들에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한테는 죄가 없다는 거야. 남자만 죽이라는 거야. 되게 지혜롭지. 그래서 25절 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는 것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강간을 당한 거니까 여자한테는 죄가 없고 남자한테만 죄가 있다는 거야. 일찌감치 이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이걸 다 다시 넣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거의 끝날 거야. 쭉 이런 얘기를 하다가, 16절 봐. 26장 16절. 2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허용하셨느니라. 그런지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이여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명예와 영광 돼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보배로운 백성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27장 봐봐. 너는 이제 이런 걸 다 말씀을 준 다음에 너희가 거의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9급으로 나누래. 그래서 12절 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또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역에서 에발산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하래. 14절 봐.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기술자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래.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세상에 어느 나라한테 이런 걸 쫙 보면 정말 약자를 도와주고 뭐 그렇게 이렇게 악을 하면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래. 그 다음에 28장 봐. 28장은
신명기 그러면 주로 28장만 얘기해. 왜 이래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먼저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아 몸에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쫙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15절 봐. 거기까지는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는 거야. 15절부터 60 몇 절까지는 저주가 더 많아.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 떡밭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를 쭉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그걸 듣고 어떻게 해야 돼?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끝이야. 쭉. 그래서 이거 봐봐. 이렇게 쭉 한 다음에 30장 봐. 그러면서 이걸 봐. 29장 10절 봐. 29장 10절. 오늘 너희 찾았어?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여 앞에 서 있는 것은 이거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없는 거. 12절 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이세들 너희와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누구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게까지 하는 언약이래. 그러니까 너희는 쭉 말씀을 주고 이런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야. 이거를 너희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너희 오는 저 나중 세대까지 계속하는 약속이야. 그렇게 해서 지금 오게 된 거야. 그 다음에 30장은 너희가 좀 읽어보아야 되는데 이거 봐. 30장 중에 11절 봐. 내가 이런 걸 쭉 말했어. 그러니까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바다에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말이 저 하늘 위에 있으니까 저거 갖다 우리한테 알려줘. 바다 밖에 있으니까 저거 갖다 우리한테 알려줘.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는 뭐를 택해야 돼? 사망을 택하지 말고 복을 택하고. 그래서 19절 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 말 쭉 하니까 너는 뭘 택해라?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있으니 뭐를 택해라?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해라. 그걸 쭉 말해준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서 이런 말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멀리 있지도 않다는 거야. 항상 네 손에 있고 우리에 있으니 너는 이걸 지키래. 근데 인간이 죄인이야. 이걸 하기 싫어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안 지켜. 지키는 것도 있고 안 지키는 것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회개하라.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 율법을 안 지킨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래도 사람은 또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 영을 너한테 넣어줄게. 네 마음에다 내 법을 넣어줄게. 이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다음부터 그 다음 우리는 이걸 하고 싶어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3차 설교 끝이야. 너무 수고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 그리고 31절부터 요거는 또 짧아. 그거는 좀 끊고 해볼까? 옳대. 일단 30장.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은 우리한테 무거운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의 육이 하길 싫어하는 거였구나.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하기 싫어했어, 우리는. 그래서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건 복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택했습니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존재가 바뀌었어. 오늘 일단 여기까지 끝내자. 이게 3차 설교가 끝난 거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